아버지, 오늘도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려고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대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변함없이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백지 않은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광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이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거기 안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거지 거기 들어가라고 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분들은 뭐 요한계시록에 저렇게 참혹한 얘기를 저 목사는 저렇게 전하느냐, 좋은 얘기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오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온다면 저는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이 말씀을 비웃고 이 말씀을 왜 전하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정말 휴거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는데 휴거되는 사람은 너무나 간단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철저한 회개 속에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예 없습니다. 저를 진짜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보냈을 때 온 세상 죄인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시고 죄 용서를 해 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날이 오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예언하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이 이르는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읽은 그 말씀이 너무나 잔인하다. 어떻게 인구의 4분의 1이 짐승에 의해서 뜯어 먹혀서 죽게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노아 때 노아 한 사람 외에는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 악하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잔인한 겁니까? 사람이 악한 거죠. 소돔 때도 말이죠. 롯이라는 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실질적으로 말이죠.
다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마찬가지예요. 노아와 소돔의 멸망이 바로 이제 곧 대환란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죄가 뭔지 압니까? 어린아이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는 저희 손자도 저와 같이 올라갈 줄 저는 믿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항상 현재예요. 사도 요한을 성령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휴거될 때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날까지 옮겨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증거하죠.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휴거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봉인 중 하나를 여실 때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본 것을 증거했죠.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빈 활을 가졌다. 앞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활을 꺾는다고 그랬어요. 이란의 활이 뭘까요? 핵무기죠. 핵무기예요. 그거 끊는다고 그랬어요. 아마 적그리스도가 핵무기를 가지고 정복할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러시아의 푸틴이 핵전쟁 일으키고 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다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이걸 보고서도 사람들이 참 믿질 않아요. 안타깝죠. 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계속해서 두 번째부터 넷째 봉인을 여실 때까지 전쟁으로 인하여 땅의 평화가 제거되고 그 온 땅에 극심한 사망과 지옥이 제거되고 극심한 기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망과 지옥이 그를 따르게 된 것을 보고 증거했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이런 일이 따른다. 아까도 읽었지만요. 또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본 것을 증거했죠. 이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휴거되고 나면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이 안간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하지 말라고 하더라. 또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과 지옥이 그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요즘에 그 CBDC라는 거 있죠. 지금 미국의 하원 의원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법안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래요. 중국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그 계급을 해가지고 하급 계급 있는 사람 비행기도 못 타요. 상급 사람들만 누리고 산단 말이죠. 한국서도 지금 그거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다 합의했고요.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이걸 보냈더니 거기 이미 다 그 자매들이 아시고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깨어 있는 거죠. 말씀을 하니까. 자,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죽임당한 혼들을 보았습니다. 육신이 죽었으니까 혼을 본 거죠. 혼은 보이지 않는 몸 아닙니까?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왜 긴 흰옷을 줬을까요? 코는 안 보이죠. 실제 있는데 만질 수도 없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야만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뭐 귀신들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런 그 만화도 많이 있었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한 5째 봉인을 여실 때 이거는 앞으로 더 시간이 있어가지고 후 3년 반 정도 됐을 때 결국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한 성도들을 모두 죽일 일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미리 말한 거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옛날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광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죠.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이 많이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찬송하고 있고요. 말씀 듣고 있는데요. 정말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 신사참배 안 하면 죽었죠.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믿으면은 안 해야죠. 왜? 죽어도 살 거니까.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까지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믿습니까? 나더러 주여주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안 그런다고 그랬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어.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내가 죽어도 살 것을 믿으면 뭐 못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죽어도 살 것을 믿었어요. 안 살려줘도 하나님 나라로 갈 건 믿은 거죠. 이런 사람이 몇 명 돼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 대환란 때 유대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의 모형이고 오늘날 마지막 때에 진짜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형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자기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라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은 말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그 영광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 나오니까 뭐라 그랬죠? 정말 이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요즘도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 시작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스톱. 너 정말 믿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옛날 어떤 목사님이 부름받아가지고요. 얼쩡얼쩡하고 있으니까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요. 거기 기도원에는 어떤 뭐 자매님인가 뭐 전도사인가 이런 사람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사도신경 좀 외워보실래요? 그러더래요. 아이고 못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잠깐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면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왜 거기에 응답을 안 해요? 왜 도망왔어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 들었다면 결국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나한테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믿는 자가 없습니다 요즘에.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으로 조금 있다가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자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얘기했죠.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내가 바닷가 모래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3년 만이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고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다 준비됐죠? 이북에는 벌써 만들었죠. 옛날에 김일성과 김정일 형상 만들었잖아요.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AI 아닙니까 이게?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죽이도록 하니라. 옛날에 뭐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그 동상에게 어떻게 말하는 권세를 주냐 이게 믿어지지 않죠. 지금은 못 믿을 사람 없죠. 다 믿죠. 또 앞으로 대환란 때 왕관을 쓴 10왕들이 어떻게 그들 모두가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넘겨주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예언했습니다. 또 네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1시간입니다. 1 hour. 개혁에는 잠시 동안 그랬어요. 1시간은 1시간이에요. 성경을 바꾼다고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1시간만 줄까? 성경에 1시간이라면 1시간이에요.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적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자, 누가 거짓 선자 될 것 같아요? 저기 저 바티칸에는 제일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결국 굶어 죽게 하려는 일을 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벌써 나와 있잖아요. CBDC. 이제 앞으로 CBDC가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서 발행하는 칩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사고 팔지 못하게 해요. 결국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개혁에는 그냥 사람의 수라고 그랬죠.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은혜 시대에 거듭나가지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세로 영접하여 성령 있는 사람 이 사람 외에는 다 대환란에 넘어가는데 넘어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 레이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몸속에 뭘 집어넣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러나 대부분 다 양보하죠. 아니 신사참배들, 다른 사람 말고 목사님들만 얘기해 봅시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선포를 했잖아요, 옛날에. 손양한 목사나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외에는 다 했잖아요. 제가 어제 그 2015년인가 2018년에 멕시코 가서 설교한 거를 한번 들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그리스도 목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그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멕시코 가가지고. 여러분 왜 지구 중심에 불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 잊어버리고.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서 들었는지 말이죠. 지구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성이 생겨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해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불 같은 성령 아닙니까?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있으면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고 그랬다.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다. 왜? 그래야만 모든 원수들이 쏘는 그 악한 계략들, 그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 전신갑주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그 과학자들한테 내가 배운 것 같아.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에 불이 있기 때문에 가끔 화산이 터지고 그러잖아요. 나 불이 여기 있다. 그래서 너희를 보호해 주는 거야. 불이 있어서 너희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양반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어 죽일 거라는 명령한 일을 증거했죠. 이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라고 기록됐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에게 명령하였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이때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통치했어요. 미국 이상이에요.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백화와 솔터리와 덜시마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악기가 몇 가지인가 적어보세요, 여러분. 6가지 악기예요. 높이가 60규빗이고요. 폭이 6규빗이고 악기가 6개예요, 여러분. 666 아닙니까?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하더라. 이 느부갓네살, 파라오 이런 사람들이요, 용이라고 그러세요. 용.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히틀러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사내립도 그렇고요. 사우랑도 그렇고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결국 666을 예표하는 거죠. 이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10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만이죠. 지내리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많은 사람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지금 브릭스가 나와가지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금 5나라인데 또 5나라를 다시 추가로 더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조인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브릭스가 10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브릭스라는 게 물론 브라질과 러시아와 인도와 사우스 아프리카, 차이나 이렇게 5개국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브릭스가 됐어.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브릭스가 뭐냐? 브릭스는 옛날에 니무롯이 말이죠. 바벨탑을 쌓을 때 브릭스가 왜 벽돌아 벽돌로 쌓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온 세상 뉴 월드 오더를 만들기 위해서 브릭스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한 게 아니죠. 브릭스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뭔지 몰라. 그들이 CBDC를 주관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칩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도 그게 뭔지도 몰라.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아니, 그거 뭐 10개라도 받을 건데 뭐 걱정하지 마. 상징적이야. 다 그래. 옛날 그랬어요, 다.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5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무참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은 후에 6째 봉인을 여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쏟아지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밀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어떻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밀려갈까요? 여러분, 하늘이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이 물질이에요. 물질.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 때 되면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받는 사람은 허공에 떠가지고요. 허공에 떠가지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지금 그러죠. 하나님 반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때 되면 보게 됐어요. 그때 되면. 당신도 그때 되면, 아직 예수 안 믿으면 그때 되면 보게 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믿어. 지금이 구원받을 때야. 은혜 받을 때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마음에 화가 나고 아직까지도 뭐 저런 말씀을 전하네, 저 목사는 맨날 저런 얘기만 하느냐, 이런 사람들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시겠어요? 안 믿어 좋아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얼마나 진노가 강하면 말이죠. 산들이 무너지는데 자기한테 무너지니까 산들한테 얘기해요. 아, 나한테 무너져서, 산이 무너지면 자기는 완전히 부서지는데 그것 생각을 안 해요. 너무나 진노가 심하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모습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본 적이 없죠.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것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배웠거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마라. 이게 세상 학교 교육입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믿으려고 그래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하늘에서 내릴 때 스며드는 것처럼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봉인 재앙들이 끝난 후 계속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더 극심한 재앙들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저기 캐나다의 산불은 저리 가라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진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불로 죽더라. 쑥이죠, 쑥. 지금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쑥을 먹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이지 않고 더러운 쑥을 먹인단 말이에요. 이게 죽여놓는 거예요. 교회 앉혀서 죽여놓는 거예요. 인성교육을 함으로 말이죠. 그때는 진짜 쑥이 떨어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잡아먹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무서운 메뚜기예요. 머리털은 사람 머리털 같고요.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은 그러한 아주 이상한 그러한 형체가 나타납니다. 이제 본 적이 없죠.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오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뭐 인 받으러 간다고 한국에. 이건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환란 때 14만 4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쳐주어서 절대로 죽지 않게 만듭니다.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5달입니다. 왜 6달도 아니고 7달도 아닙니까? 5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사망과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5장 5절 보면요.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더라. 5장 5절에 있어요. 5. 사마의 권세 가진 마귀도 데블도 5자고 뱀도 5자고요. 그레이스란 말, 예수님이 뱀처럼 동물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그레이스도 5자라고 그랬죠. 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합니다.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같은 고통 같은 것이나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6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는데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하여 넣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아까 4분의 1을 죽였죠? 또 3분의 1을 또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구인계 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4분의 1과 3분의 1. 4분의 1을 죽였는데 4분의 3이 남았잖아요. 에? 거기에 또 뭐 얼마 또 죽여요? 3분의 1을 죽여요. 지구인계 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이 뭐 인구를 5억으로 만든다고 그러죠.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 안 합니다. 더 악이 바치죠.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참, 7 호리병을 쏟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깁니다. 또한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으며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죽였습니까?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을 말이죠. 1000년 동안 6천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저 모택동과 스탈린은 경장한테 죽였어요. 수천만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뭐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뻔히 알 수가 있죠. 그 후에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므로 요즘에 뭐 온도가 뭐 50도 된다, 뭐 마이애미의 바닷물이 38도가 된다, 악어들이 다 그냥 말라 비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더한 게 옵니다.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아주 사람이 타버려요. 앞으로 뭐 60도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라 그래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뭐? 열대화. 알긴 알더라고요. 태우는 권세가 주어짐으로 인해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회개 안 해요. 모독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연이어서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 적그리스도 자리죠. 쏘더니 그의 왕국의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뉴월드 오드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혀를 깨물어요.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주사 맞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심장병이 생긴 게 뭐 13,600%가 늘을 때 거기 CDC에 있는 사람이 그걸 인정했대요, 여러분. 흰 고무신을 신었는데 말이죠. 나 흰 고무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뤘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이 없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지난 2000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창녀가 된 큰 바벨론인 바티칸이 마침내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된다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어요. 이 날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에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저는 지금 말씀은 이걸 증거하고 있으면서요. 아직까지 휴고가 일어나지 않은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휴고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모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조만간 휴고가 일어날 거니까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 때가 다 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부터 좀 읽어보세요. 한 6개월 작정하고 그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들도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신학교에 왔다 졸업하고 그냥 목사가 되니까 아무것도 몰라. 제가 그랬거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그렇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큰 바벨론인 로마 카톨릭과 WCC, WEA, NCCK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갑자기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 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 인자 앞에 서는 게 뭐예요? 공주에 나타날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 재림할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게 산 오브 맨입니다. 물론 대문자 산이죠. 오늘 전한 말씀을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의 빛이 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직후에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구세주가 되시옵시고 제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루하루를 따라가며 주님을 찬송하며 따라가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이리 올라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궁중에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이 축복받은 날입니다. 제가 한 기도문이 기억 안 나면 다시 돌려서 들어보세요. 오늘이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받은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휴거 이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험 선물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흥금흥금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I shall know him, I shall know him, and redeemed by his side I shall stand.
I shall know him, I shall know him by the print of the nails in his hand. 아,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인지 몰라요. 저는 어제도 이 찬송을 자기 전에 침대맡에 틀어놓고 조용하게 틀어놓고 1시간 계속 되거든요. 1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잠이 들더라고요. 예. 찬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괜히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마귀가 이 생각 저 생각 갖다 주거든요.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